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장막절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은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잡기는커녕 빈손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명절이 끝난 이튿날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나와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로 잡으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성전뜰에 모인 무리 위에 해가 높이 떠올라 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계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들은요, 아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냥 알아들었기 때문이죠. 다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저항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거죠.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종종 빛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 행위로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 뭘까요? 그게 태양빛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빛일까요? 태양은 네 번째 날에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빛이 태양빛은 아니죠. 그렇다고 영적인 빛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은 낮과 밤을 어둠을 나누셨기 때문이죠.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은 영적인 빛이 아니라 물리적인 빛인 것이죠. 그러면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물리적인 영광의 빛이죠. 여기서 이 빛은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27장 1절에서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은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의 빛은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거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 등을 상징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지서에서 이 빛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사야 9장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기서 빛은요,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이 구약에서 빛은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적인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물론 그 빛이 하나님의 임재나 구원, 생명과 축복, 의로움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신적인 거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묻지 않고 다만 너 말은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17절에서 말씀하듯이 구약 율법에 보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이스라엘에서는 참된 것으로 인정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살인을 했다고 고발을 했어요. 을은 살인자고 갑은 증인이죠. 그런데 또 다른 증인이 없으면 갑이라는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을을 처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 사람을 죽인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증언을 해야지 그가 살인자라는 것이 확실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혹은 유효하게 참된 증언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 증언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증언하기 때문에 자신의 증언은 참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구약 율법의 규정은요, 어떤 주장의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 대해서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어서 을이 사람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곧 제3자가 똑같이 그것을 주장하면 그것은 신빙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증언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확인이 되어야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주장이나 이론도 거짓이거나 궤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는요, 누가 인정을 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는요, 그 자체로서 충분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계시가 맞느냐 아니냐 이런 것은 이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계시 자체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여부에 상관없이 그 계시는 진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주장의 신빙성을 다른 사람들의 동의에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참되다는 거죠. 자신의 주장의 그 진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진리를 계시하시는 계시자, 참된 증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것은 계시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구원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있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요,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거죠. 그 빛이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은요,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뭐를 의미합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와 사망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소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거나 그분의 임재와 주권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뜻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길과 가르침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활동하시고 실제로 교회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영적인 진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죄와 도덕적인 타락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가 만연하고 불의 또는 도덕적인 타락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절망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영혼의 가치는 물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참된 성품과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과 내세가 실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온 땅을 덮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얻음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요, 태양계에 속해 있는데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이죠.
태양은 태양계의 주요 광원입니다. 태양빛이 이 지구를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인식하고 주위를 탐색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기초인 이 광합성을 태양빛이 비추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모든 식물들과 또 먹이 사슬에 의해서 모든 동물들까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죠. 태양열은요,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태양 에너지는 지구의 기후와 날씨를 주도하고 생명과 번영에 필요한 자원들을 생성하고 자연을 순환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요, 태양이 지구에 빛을 비추고 생명을 공급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지구상의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 그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거죠. 그분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 평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영적인 온기의 원천이신 거죠.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는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축복과 자원들을 공급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멸망하는 중이에요. 어둠 속에서 멸망하는 중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배가 침몰하는 중인데 잠시 사람들에게 그 배 안에서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게 하고 배 안에 있는 가지고 싶은 것 실컷 다 가져보라고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죠. 이 세상은 곧 멸망당할 세상이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사형당할 사람들인 거죠. 사형수들에게는요, 사형당하기 전에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이고 특별히 사형날 아침에는 더 기름진 고깃국과 맛있는 것들을 먹이고 담배 한 가치를 피게 하고서 사형장으로 데리고 가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잠시 후에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잠시라도 누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잠깐 가지고 있더라도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맛있는 것 많이 먹어본다고 해도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침몰하는 배를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배는 곧 침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거기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폭풍우가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배가 침몰해 가면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는데 어둠 속에서 다가온 구명정에 옮겨 타게 되는 거죠. 생존의 유일한 기회인 것입니다. 구명보트에 오르면 압도적인 안도감과 희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도전과 위험으로 가득 찬 그 폭풍우 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와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광활한 숲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어두워서 얼굴 앞에 자신의 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상한 소리들이 한꺼번에 복잡하게 들리고 앞길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있는 돌이나 숨겨진 뿌리에 쉽게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죠. 하늘도 보이지 않고 방향 감각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고 어떤 불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무기나 장비도 없어서 너무나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떤 위험이 언제 다가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작은 반짝임으로 시작했지만 전체 숲을 비출 때까지 점점 자라납니다. 문득 희미하게나마 앞길이 보입니다. 바닥에 있는 돌과 숨겨진 뿌리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길을 잃거나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한때 위험하고 불확실한 곳이었던 이 숲이 이제는 안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은요, 그를 믿는 자에게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별을 보고 따라왔던 것이죠. 동방에서 유대 땅까지 오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먼 길이었고 험한 길이었죠. 그러나 별이 그들을 안내했기에 그들을 따라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 당도하자 그 별은 사라졌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메시아가 당연히 궁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메시아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다시 그 별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별은 베들레헴까지 인도하고선 아기가 있는 집 위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고, 거기서 메시아에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여행하는 도중에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요,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던 거죠. 그것이 움직이는 대로 백성들은 움직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출 때에는 함께 멈추었고,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백성들이 함께 일어났고, 그것이 움직이다가 멈추면 백성들도 이동하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거죠. 결국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 세상의 광야를 지나서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는 참된 인도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름을 보여주시고 구름을 떠오르게 하실 때에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 떠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결국에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천국 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아요. 주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닥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
다 같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어두운 시련 가운데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영광 밝음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지나간 모든 삶이 순간적으로 파노라마처럼 그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는데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살펴보다가 어느 순간에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때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었고 어려웠고 슬픈 순간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일지 불평일지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었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함께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은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나의 사랑하고 참으로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말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절대적인 진리시죠.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추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참된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이해를 얻으시고 생명을 얻으시고 천국까지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